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이 다르고 장소는 달라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서 어떤 시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예배 드리더라도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인인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그 두 팔로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우리의 힘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통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 그 중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모든 자리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들은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저희들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하나도 없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꼭 필요한 시간인 줄 믿고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 겸손해져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 교회들 또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남아있는 연약함, 어리석음 성령께서 다 태워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사람의 소리는 다 걸러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게 했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을 가지고 평안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본문대로 말을 하면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지금 제자들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의 평안의 조건은 그 땅에 그 유대 민족들이 부강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권을 회복하고 영토를 회복해서 이 땅에서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 이방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도 강한 나라가 되는 것,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평안의 조건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왕국,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내가 곧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나긴 떠나겠지만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면 다른 노회사 성령께서 또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것이죠. 왜 우리 선생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어리둥절하면서도 뭔가 낌새가, 조짐이 자기들이 의도하고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평안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평안을 끼치더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은 절대로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이죠. 물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 다시 말해 그 참 평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은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고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4장 1절부터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말씀에 그렇게 크게 위로받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부활의 소식과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요한복음 20장 보면 나오죠. 한 곳에 모여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찾아올까 두려워 숨어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분명히 이 지금 제자 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이야기거든요.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엠마오 마을로 터벅터벅 내려가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모두 어떤 상태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고 있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어떤 해를 가하실 거라고 두려워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지금 이 제자 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를 바꾸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왠지 모르게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좀채로 잘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잠깐 떠난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좀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다가도 작은 일 하나만 또 생기면 그것 때문에 다시 금세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지만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 사이로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문을 다 닫아놓고 걸어 잠궈놓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어떻게 여셨는지 벽을 통과한 것처럼 호련히 그들 사이에 나타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우리의 마음을 꼭 닫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나 어떤 우리의 몸부림으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 버리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냥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평안을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 이 제자들의 불안함과 두려움 사이를 뚫고 들어오시자 그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인사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안이죠. 예수님이 샬롬 인사하세요. 그 뭡니까? 너희들은 평안한 자들이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다. 평강을 누려라. 이미 평안한 자들이니 그 평강을 누려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샬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그 두려움, 불안함을 느낄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물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유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사는 자들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죠. 그 인간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들의 두려움,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께 받은 형벌, 그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남자는 노동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두려움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십니까? 귀신, 유령, 무서운 이야기, 또 쥐, 바퀴벌레, 이런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난을 무서워하는 분도 있고, 병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경쟁 사회가 무서운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상황,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크고 작은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것 때문에 무서워하든지 그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의 삭. 결국 우리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이유의 두려움이든지 불안함이든지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그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죄는 무엇인가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선악을 판단하셔야 되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들이 좋은 것 나쁜 것,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담적인 죄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 선악 판단의 주체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나는 가치가 낮은 사람 또는 나는 가치가 높은 사람, 이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자리, 어느 정도의 지위, 어느 정도의 삶의 수준을 누려야 해,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자리에 오르거나 혹은 그 자리에 올라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로 가야 하는 인간들은 실패할까봐, 빼앗길까봐 조바심 내고 두려워하면서 살게 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에 쌓인 자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불과 유황,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심판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과 그럼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둘째 생명.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첫 번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첫 번째 사망의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 번째 사망의 존재로 첫 번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그대로 살아가면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첫 번째 사망의 존재로 태어난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 태어나요. 거듭 태어났더니 두 번째 생명, 중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주신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생명. 바로 이 둘째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신 사망, 그 사망의 결과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슬픔과 사망의 자리, 두려움과 불안함의 자리, 무서움의 자리를 그냥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그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사망이 아닌 두 번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자리,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만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존재. 그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한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된 자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고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것을 빼앗길까 봐 조바심 낼 필요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구원, 평안, 안식,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평안, 안식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요한 1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대본 나오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를 옥죄고 있던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형벌에 묶여서 살아가는 살아서는 두려움, 불안함의 형벌을 받고 죽어서는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사랑이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 되셔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 것이고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쫓아낼 수 없는,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이 사랑에 의하여 쫓겨나게 된 것, 그것이 곧 평강이고 그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두려움과 슬픔 속에 쌓여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바꾸어
평안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도 불안함도 무서움도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그 평안을 그냥 내가 거저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바로 그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안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않고, 사망에 매이지 않고, 불안함과 두려움과 슬픔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잠깐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깐 느끼면서, 나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이 슬픔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매여서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였구나. 이런 나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거 배우라고, 그거 알으라고 주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슬픔도 주시고 불안함도 주시고 두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더 잘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는 거 아니에요. 우린 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완성하신 그 샬롬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이레네가, 그 기쁨이 다시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평안 그 자체이신, 평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선포하신 그 평안은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와 또한 두려움과 슬픔과 불안함들에 대한 사망 선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사망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사망하는 것이고 불안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무서움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원래 그 멸망이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받은 멸망이 누구에게로? 사망에게로, 두려움에게로, 불안에게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예수에게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져가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여전히 그대로, 코로나도 그대로, 취업 못한 것 그대로, 질병 그대로, 어쩌면 슬픔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내 마음 한켠 어쩌면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꼴을 먹으며 생명수를 마시며 그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우리는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를 바꿔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중심을 바꾸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성도들은 사망을 대하는 태도, 그 죽음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죽음을 대하는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를 예언한 예언자들이죠.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양들을 이끄는 것이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아수르와 같은 이 세상의 많은 상황과 환경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 크고 작은 그 두려움의 조건들,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치료 공격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셔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 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찾아온 질병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어디 한켠인가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나를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무서움과 불안함으로 이끌고 가는 그 어떤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 사망이었죠. 그것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촉발이 되었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은 그 죽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의 진짜 지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내 몸과 영혼이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지옥이 두려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망이 두려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망과 지옥의 주권자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주인이 지금 누구 편에?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둘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 평강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보존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미 그 평안을 누린 자인 것이고 못 하나 더 받거나 뺄 것도 없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평안을 누리면 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좋아서 평안한 것, 이거는 이 세상에도 있는 거거든요. 세상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평안 느낄 수 있잖아요. 다른 종교인들도 그거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참선하면서 수도하면서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우리의 감정 상태 같은 것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평강을 가지신 어떤 주체가 평강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평강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평강을 주실 수 없습니다. 주셔도 그들이 받지 못해요.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그들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던 우리 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측을 내놓고 또 수많은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따를 것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되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평안이 찾아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삶의 문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회복될까요?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코로나가 떠나는 것으로 평안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있는 평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내 몸에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해결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무관하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에도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평안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평강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만 한다면, 그래서 그 평강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그 평강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 평강이 곧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평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을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삶을 정말로 철저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도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더불어서 그 하늘의 평안이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의 그 확산이 멈추고 다시 한번 이 땅이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 들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믿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 그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단기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에 그 하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도 아버지 우리 가까이 삶 속에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가장 부럽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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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말로는 주님 제 삶을 맡깁니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께 맡기지 못하였기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노심초사 근심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 맡긴 것은 맡긴 것으로 인정하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다들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화내고 분노하며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반목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의 증상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부디 주여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그 하늘의 생명과 평안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평안을 이 땅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세워 주옵소서. 생명의 단비교회가 작지만 그 역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의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교회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